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예전 찬송가는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인내교구 교구장으로 수고하시는 오문용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주의 귀한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욕에 또 프라미스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적인 사명 414 운동과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을 주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김남수 목사님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414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4차 방콕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가자 전원이 414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피의 복음을 세계 각국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414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를 통해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는 교육자들과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지성전과 주의 권속들에게도 함께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 교회에는 각 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월에 중남미 축구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4년 1월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7경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지마다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박우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십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두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The book of Psalm, chapter 145, verses 17 to 21. 시편 145편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에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죠? 2013년 10월 15일, 지금 앞으로 30분 후에 공식적으로 414 글로벌 서밋 4차 대회가 방콕의 임페리얼 퀸스 파크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개회가 됩니다. 어제 시간까지 약 한 890명 정도가 등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속속히 도착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허연행 목사님, 아틀란타의 또 최승영 목사님 비롯해서 약 한 35명 정도가 현장에 지금 가 계시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과 또 태국의 또 현지 목회자들을 해서 약 한 1200명 정도가 이제 대회를 약 30분 후에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전 세계를 더 급하고 빠르고 강하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간에서 11월 첫 주간에 한국의 부산에서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연합의 그 총대회가 있게 되는데 약 한 4천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대회고 연일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그리고 또 크리스천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이는 해외 델리게이트가 800명입니다. 한국 교회와 교직자와 교역자 그리고 성도들이 약 한 3,200명이 모이게 되고, 실상 해외에서 오는 인원은 이번에 지금 오늘부터 열리는 414 글로벌 서밋 4차 대회보다 인원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14 글로벌 서밋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큰 대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손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게 하셔서 멀리 비록 방콕에서 열리지만은 우리가 10년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기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후원해야만 한다고 하는 중요성을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제 금요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출애들 가운데에서 여러 그러한 모임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고, 특별히 개회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는 당신들이 다른 모든 또 중요한 분들이 말씀을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양보를 하시고,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메인 클로징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정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더 아름답고 또 더 강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함께 읽으신 145편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간구하는 자에게 주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위하여서 단잠을 다 뒤로 밀쳐두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45명의 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600년 정도라고 하는 긴 방대한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각 저자들, 선지자들, 또 사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으시고 이 성경을 쓰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이 성경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은 기도시로서 거의가 다 기도의 내용들로 다윗을 비롯한 여러 기자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엮여져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45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다윗도 자신이 지었던 그 찬송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고백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 145편과 6편과 전후에 있어서 아주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65편인데 그 시편 65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까이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다른 걸로 보니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그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대인겸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땅을 소산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면서 은혜를 내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showing mercy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물론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질복, 건강복, 형통의 복은 복의 그냥 짜투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아침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더 귀한 영적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새벽의 단잠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모든 진실한 간구를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존하심과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까지라도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에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곧 오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어떻게 그거를 기억하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omnipresence, omnipot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신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 73억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곧 75억이 된다고 하는데 73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만약에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가 만약에 한꺼번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일일이 다 답변해 주시고 일일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욥기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주의 양끝을 붙잡으시고 운행을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넓으신지 우주가 다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우주를 지금 운행하시는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세밀하게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나와서 주께 가까이 하고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오늘 시작되는 바로 15분 후에 시작되는 그 방콕의 4차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번째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주 진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없이 우리들에 있는 속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는, 비록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볼품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고 죄를 지은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지금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이 그 십자가에서부터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이 흐르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겸손하고 진실한 가운데 기도하는 심령에 그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 심령은 메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간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것인데, 간절히 구하는 사람의 행위적 특징은 뭐냐면은 가까이 나와서 바짝 붙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새벽 제단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성산 가운데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산을 의미하지만은 오늘 신약에서 그 예루살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주신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처소에서 혹은 각자의 일하는 데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연합된 기도를 위하여서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기독교가 약 한 70년 정도 빨리 들어왔습니다. 거의 중국의 기독교 역사와 맞먹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는 지금 0.02%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 전체 인구에 비해서 아주 소소한 그러한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역사를 따지자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믿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약 한 1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추산한 기독교 인구는 약 한 1,000만 명 정도, 한국의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은 신앙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개인의 기도가 있고 자신의 골방의 기도가 있고 기도의 처소가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영적 대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제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특공대입니다. 그냥 여러분 새벽잠이 없어서 나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잠이 필요하고, 특히 가장 단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인데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운전하시고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미 영적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우리 먼저 믿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시제 구원이 있고, 하나는 현재 시제 구원이 있고, 하나는 미래 시제 구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과거에, 즉 애굽, 어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단의 그 영향력, 원죄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습성들이 있고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한 죄의 그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러한 구원을 얘기하는데, 오늘 성도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의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미래적 시제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하여서 죄의 유혹과 또 시험을 당하는 일들과 이러한 모든 허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기도가 먼저 선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고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 깨닫게 하시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즉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구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모두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슴을 뜯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관념적으로만 죄를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회개 기도를 할 때에는 목소리가 나오는 verbal, 그러한 이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비록 창피하지만, 옆 사람들이 들을까봐 조바심이 있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부르짖음과 애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회개하는 관념을 가진 것을 회개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죄에 대한 자각이고 마음의 양심에 거리끼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죄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의식은 아직 회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죄라고 자각을 하고 그것을 돌아서는 것을 죄에 대한 자각 증상, 즉 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잘못 왔던 길, 원래 길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원래 길까지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라고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모든 이 죄들을 아뢰야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 부르짖어서 통회하고 자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상한 마음, 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통회하는 기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합심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사망이 우리들에게 지금 맞닥뜨려졌는데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아주 저급한 기도로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것인데, 빠져들어가면서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물 아래로 꼬르륵 빠지게 되고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죄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귀를 돌리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죄에 대하여서는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죄를 깊은 바다의 등 뒤로 던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실 때마다, 물론 어제도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했지만 오늘도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소개를 드렸어요. 그가 생명의 연한이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사람의 다른 도움은 구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거기에다가 대고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면벽 기도,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대고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부분에 보면은 내가 정녕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의 수완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면서 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혹시라도 책망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원받은 자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칭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대칭해서 표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아무도 이 성도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표현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신체 가운데서 물론 예민한 그러한 그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예민한 데가 바로 이 눈 부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지만 스쳐 지나가도 바람만 불어도 눈을 깜빡거릴 수밖에 없어요. 눈이 얼마나 귀중한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체 기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보호해 주시면은 이 보호막을 뚫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자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반적 은총들이 있습니다. 이 은총들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물질적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건강을 얻기도 하고 햇빛과 비와 그리고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을 구주로 맞아들인 이후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은 일반 은총을 사용하여서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반 은총을 받은 사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은 다 죽어감으로 끝나지만은 여러분, 그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어서 천국으로 나가는 사람은 영생하는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또 숨을 쉬면서 또 햇빛과 단비와, 여러분, 햇빛과 비를 우리가 맞지 않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게 되고, 햇빛이 없으면은 여러분 구름만 오래 끼어도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또 우리가 직장을 통하여서 버는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은 하게 하시지만 그 직장을 통하여서 필요한 물질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또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오늘 저희들을 이 아침에도 불러내 주셔서 기도의 용사로 삼으시고 주님의 기도를 저희들이 이어나가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 태국 방콕의 수도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4차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 그리고 스티어링 커뮤니티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세계에서 몰려드는 델리게이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도전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414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각 나라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방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인 줄로 저희가 믿사오니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었고, 비록 그 현장에 있지 못하지만은 저희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들을 드리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드리고 싶지만은 여의치 못하여서 드리신 그러한 마음들에, 드리지 못한 마음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허 목사님, 최승영 목사님, 또 스티어링 커뮤니티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대회가 역사적인 대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굵은 획을 그어내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나가며 아버지 장차 구원받을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가득하시지만 하나님의 성산, 즉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이 시간 부르짖으실 때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먼저 여러분의 주홍같이 붉은 죄, 목보다도 더 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에 흰 눈보다도 더 정결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 이제 414 글로벌 서밋 4차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방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시아와 전 세계에 이 사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하시고 선교팀들과 함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합심하여서 방콕 대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시편 145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기도의 파수꾼의 해야 될 사명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 앞에 가까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이제 방콕의 수도, 참으로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아버지 세계 복음화로 나가는 아버지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 12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세상 최대의 명령 가운데 그동안 소외되어져 왔던 어린이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로 인하여 도전을 받게 하시고 수많은 세계에서 몰려든 이번에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도전과 각성을 하고 아버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귀한 성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방콕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권세들은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동남아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슬람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힌두교와 잘못된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414를 통하여서 먼저 방콕 시내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여 영적 핵폭탄이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콕이 변화되게 하시고 태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전 세계로 이 역사가 퍼져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귀한 역사가 하나님이여 강물처럼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얼마나 저희가 중요한 기도를 감당하고 있는 기도의 파수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가까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히스라이프와 에클레시아와 축구 사역들을 통하여서 세미나들이 감당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수십만 명의 교역자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각성하게 하시고 축구 현장마다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히슬라이프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돌이키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각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제 오늘로 시작하여서 금요일까지 하나님이여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페리얼 퀸스파크 호텔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의 도시가 성령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414 윈도우 글로벌 4차 대회가 아버지 세계 선교의 굵은 획을 그어내리는 이정표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념비를 쌓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을 모든 아버지 델리게이트들이 알게 되고 아버지 저들이 생명을 다하여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며 특별히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가는 결단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모여 싸우니 먼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정결해지게 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섭리가 저희들의 마음의 그릇에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이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사는 가운데에도 시간마다 방콕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귀한 확성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의 뜰에 거하면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일들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갖게 하시고 아버지 손에 손을 붙잡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먼저 그 나라와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아버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아서 오늘도 비록 얼굴도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름 석자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주택들마다 모든 모임들마다 메인 서비스마다 아버지 이번에 방콕 대회가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탄식하시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놀라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양로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간과 생활을 쪼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감양을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분향단에 올렸던 제사장들처럼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과 모든 정성과 마음을 쪼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 금양로와 같은 예배당에 모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모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이 기도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귀한 성사역들이 아버지 선교지 현장에서 기적
또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올라산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에게 아버지 지혜와 아버지의 성령의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체 대회를 진두지휘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역이 부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번 대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열라산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나아간 30명의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들의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섬기듯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옵소서. 할렐루야.